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히 고난을 통해 알고 깨달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삶이 없기에, 또한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유익이 있기에, 고난 자체가 힘든 상황과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고난을 잘 겪고 이 고난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이 65절부터 72절까지 고난을 설명하면서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라고 번역된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무려 6회나 사용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의미는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좋음, 선함, 유익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시고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곧 이 말은 고난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과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릇된 길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원래의 자리, 그러니까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67절을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66절과 68절에도 반복해서 가르치소서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을 더 깊이 체득하면 좋은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화가 나게 만들고 억울함이 몰려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69절을 보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공격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짓된 소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중상모략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또한 7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매한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저 주님은 선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고난이 올 때는 이것은 내가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마음, 나의 중심부터 흔드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를 깨닫게 할 거야, 좋은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짓에게 거짓으로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욕망에게 욕망으로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9절과 70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또한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것은요, 애매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킨다. 애매한 고난이 다가오지만 마음이 살찐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따를 수 있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유익입니까? 그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이 오지만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을 시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잠시 악인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떠들어도 그로 인하여 내가 엎드려지고 어려운 순간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쪽은 내가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무엇이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이겨낸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자들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으로 절대 상대방을 경솔하게 대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물 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고난의 순간을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